예전에 시골에서 이 개를 많이 길렀습니다. 이 개를 많이 기른 이유는 시골에 또 이 짐승이 출몰하거나 도둑들이 오면 그 개를 통해서 경고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개를 많이 길렀습니다. 그래서 개의 사명이 있는데 그 개의 사명은 뭐냐면 도둑이 침범하거나 야생동물이 들어오게 될 때 짖어서 경고하고 주인에게 알리며 그 어려움과 위기를 밝히는 것이 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를 길렀는데 먹이고 입히고 사랑해서 길러줬더니 개가 짖지 않는다. 그런 개들이 가끔 있죠. 낯선 사람이 와도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개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는 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이 도둑이 들어서 이 물건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개는 팔려가든지 잡아먹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잔인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요즘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요즘도 개를 기르는 반려동물에서 개를 기르는 집 있는데 개가 주인을 문다든지 주인을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더 이상 개가 기를 수 없어서 많은 이 동물 사육자들이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의 사명과 그 이유를 망각하고 상실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삶의 그러한 가치들을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사명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되게 될 때 사람들은 교회를 혐오하게 됩니다. 교회가 개인적인 이기적인 집단으로 되게 될 때 사람들은 교회의 이기심에 혀를 내두르며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게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대로 흘러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심판과 꾸지름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달려가야 될지를 올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력을 지키고 교회의 그러한 가치와 의미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부광천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이제 2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며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여서 그 사명을 따라 행하고 달려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 교회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살펴봐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사명으로 충만하고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41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였다라고. 이 증명하였단 말이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교회가 섰다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을 오셨을 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은 단순히 사변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사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였음을 보고 깨닫고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의 증인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지낼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은 구약의 이 성경을 풀어하거나 그리고 어떤 사변적이고 사상적인 철학과 신념과 가치관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은 못 배운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확실히 저기에 기적과 역사와 그리고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았던 사실을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성경을 이야기하거나 사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그분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으며 그분이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된 삶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서부광성교 23년 동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서부광성교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가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시며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에 나오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복음의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기적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3년 동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달려온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나누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하며 나눌 때 한두 번이면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5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1000번이 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기도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이야기할 때는 사람이 웃습니다. 근데 그것이 50번이 100번이 되면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하고 정말 제가 무엇이 있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며 1000번이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너 기도 잘 들어주시는 거니까 내 기도도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 영혼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증거요,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교회에 처음 나오고 그리고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의 기도는 기적같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교회에 나오라 하지 않아도 기도가 나도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될 때 오늘 본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변화된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증거가 우리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공기를 진동하는 헛된 그러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마디씩 고백할 때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고백하게 될 때 50여 명 이상, 60명, 70명의 기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면 수백 개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거나 조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백 개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많이 알거나 어떠한 철학적인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그 기적과 응답하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의 사명은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세상 친구들 만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남자들 만나면 스포츠 얘기, 너 야구 구단이 어디 편이냐, 축구 구단이 누구 편이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소속이 있죠. 그러면서 싸우고 다투며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누가 성공하고 누가 못하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자들 또 한 가지 얘기 더 하죠. 군대 얘기합니다. 군대 얘기하면 내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내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 얘기하느라고 밤이 새는지 모르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좀 심각해지면 어떤 얘기 하냐면 정치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싸웁니다. 그렇죠? 네. 여자들 만나면 어떤 얘기합니까? 가족 얘기, 그리고 미용 얘기, 자기가 관련된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의리가 끈끈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남을 험담하는 겁니다. 남을 험담할 때 우리의 사이가 돈독해집니다. 뒷담화하게 될 때 우리가 비밀을 공유한 사이가 돼서 그리고 친밀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왔으면 그 사람이 나 험담하고 나 뒷담화하고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그 모임이 정말 생명력이 없는 모임이 됩니다.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교제는 이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42절 본문을 보면 떡을 뗀다고 말합니다. 이 떡을 뗀다는 말은 이때 당시에 어떤 표현이냐면 성만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누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과 어떤 상황과 어떤 과거가 있든지 간에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살과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면서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가슴 아프게 했던 것, 나를 눈물 나게 했던, 나를 속상하게 했던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지경으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온 누가 그 사람이 살인자요, 악한 자요, 그리고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이 세대를 보면 다투고 갈등하고 나누고 분쟁하고 미워합니다. 세대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성만찬 아래서 우리가 용서와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피로 된 형제요 자매라면 마땅히 그가 누구든지 어떠한 모습인지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힘이 안 되기 때문에 42절 하반부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내 힘으로 용서하고 내 힘으로 사랑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의 사명, 용서와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 시대를 화해케 하고 이 시대를 치유하며 이 시대를 회복하는 도구는 오직 교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편과 진영과 그리고 계층으로 나눠서 싸우고 갈등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사람이 어떤 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한 사랑과 용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다툼과 원망과 미움과 그리고 갈등에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사랑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요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소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오늘 44절 45절을 보면 이 성령 충만의 교회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될 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이라고 뉴스나 매체나 SNS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더 많은 그런 이 지식과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좋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 맛있는 음식, 좋은 곳에 여행하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가리키며 그러한 삶을 꿈꾸게 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거기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나 명품을 내게 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존귀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곳을 여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락한 삶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동행함으로 주시는 그 평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러한 것을 보고 깨닫고 믿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오늘 하루의 삶에 내가 먹을 것이 딱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먹을 것이 딱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 먹을 것 떨어지면 내일 먹을 거 없기에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마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기꺼이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걸치는 가방 하나, 차, 옷 한 벌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과 존귀와 부르심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기에 옷에 걸치는 것, 손에 잡는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의 존귀함과 나의 그러한 가치를 높여주지 못함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천국을 소망으로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유혹과 만족과 기쁨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꺼이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으며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내가 나누는 데 인색하거나 내가 봉사하는 데 인색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내가 늘 목을 메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요 공허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천국과 구원의 소망에 우리의 믿음을 둔다면 이 땅의 것, 잠시 잠깐의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케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천국의 소망을 두었던 사람,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한 이들은 그들이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 다 썩어져 버릴 것이고 없어져 버릴 것이고 무너져 버릴 것임을 그들이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내가 다 쓰지 못할 것처럼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생 지금 이 순간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내일 돌아갈 것처럼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사랑하기에도 참 짧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일 주님 부르신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눈물 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내일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고 오늘 나누고 오늘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이루어가서 깊이 있는 교제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시간들을 베풀고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사명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서 우리도 또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위대한 분이심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서 우리의 것들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를 가진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는 또한 그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믿음으로 붙들어서 다른 이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여 주시며 이 땅의 잠시 잠깐의 삶을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아서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다른 이들에서 나누고 베풀고 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한 종이라고 부름받는 그러한 하나님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삶과 내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우리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불안과 두려움 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정말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됨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믿음의 눈을 열게 도와주시며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그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날마다 기적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심의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이들 그리고 죄와 사마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과 그리고 자유함을 전하여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는 모든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쓸것과 피를 채워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더 움켜잡으려고 우리가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고 베풀어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재능을 나누고 베풀고 섬겨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래서 이 땅과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명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